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도 그 십자가 안에 보면은 우리로서는 감당을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죠.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 채찍질만 해도 우리는 감당 못해요. 이미 주님은 그 채찍질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게 이제 머리에 박히셨으니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분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거죠. 계속 그 고통 쌓여지고 십자가에서 두 손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히고 피는 계속 흘러내려가고, 그러니까 갈증이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이미 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운명할 때가 되었고 인류의 모든 죄가 구속된 것을 아시고 그때 입을 한번 딱 열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실질적으로 육체의 갈증도 표현하는 거죠. 그분도 뭐 우리와 동일하니까 극심한 육체의 갈증이 있었지만 그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더 컸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잘 모른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려고 하느냐? 마실 수 있느냐?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사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시는 잔, 이 갈증, 이 마시는 잔과 깊은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어서 말구의 오른쪽 귀를 잘라내고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마셔야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목마름과 마셔야 될 잔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으로도 갈증이 아주 심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고 싶은 영적 갈망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해면에다가 신포도주 그릇에 담갔다가 그것을 우슬죽 거기다가 묶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입술에 대서 죽여주신 거죠. 이것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이 우슬초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던 것은 출애굽할 때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어린 양을 잡고 우슬죽 다발로 피를 묻혀서 집의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라가지고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거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와 동일한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극단적 목마름은 성경의 거룩한 모든 약속을 완수하는 그런 상징이며 예수님의 과업은 이 외침에서 아주 정점에 달한다고 할 수 있죠.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물론 피곤하시고 지쳐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아 계셨습니다마는 그 여인이 오니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처음에 그 여인은 부정적으로 그것을 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네가 아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마시는 물은 금방 또 갈증이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말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내가 주는 물을 좀 마실래?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물을 길러 오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가 마실 물보다는 그 여인의 영혼의 구원에 더 깊은 뜻을 두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셨어요. 그만큼 주님은 한 여인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크셨죠. 대화가 다 잘 진행되니까 그때 말씀하셨죠.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네가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 남편도 6번째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도 옳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이 여인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듣죠. 그리고 결국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마을로 막 돌아가서 사람들을 깨워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구원했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요. 때는 이미 정오가 넘었고 시장기가 이미 가득하셨을 텐데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미 다 채워졌다.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온전히 이룬다 라는 단어, 텔레오스라는 거, 완성하다.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 하신 것이 있는데, 목마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때 성경 말씀에 이르려고 신포도주가 해면에 묻혀서 올라왔고 입술에 잠깐 이제 됐다가 내려간 그것을 마심으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고통이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영혼을 향한 그분의 큰 갈증,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그 사명에 대한 갈증, 이것들이 정말 컸어요. 즉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갈증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완수하느라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분의 생각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일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